이 시간 말씀 제목이요.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 즉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 몸은요, 피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피를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죠?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네? 이는 피가 혼을 속죄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참소당한 놀라운 그리고 기가 막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피가 그 육체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보혈의 책인 것이, 사실 피의 책이죠.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듯이 성경을 칼로 베면 피가 뚝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배워도 여러분 몸 어디에서도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피가 흘러서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그 끝까지 말이에요. 그 피가 흘러서 예수님이 타신 말고삐까지도 피가 차오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적셔질 정도로 내 보혈은 흥건하게 흐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700회 이상 피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피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십자가란 단어보다 3배나 많이 사용했어요. 죽음이란 단어보다 5배나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특별하고 독특한 이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즉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그리스도 피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즉 보혈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해요. 그들은 성경에서 보혈의 피에 대한 것이 나오면 자꾸 회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혈은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요.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졸거나 자꾸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그 스마트폰을 예배 때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지만, 보혈에 대해 설교하다 보면요, 자꾸 손끝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만져요, 여러분. 안 되면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졸거나 자기 손톱이라도 뜯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혈을 회피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혈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손톱이라도 뜯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손에 있으면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보혈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존귀하게 만드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하는데 귀한 피란 뜻이죠. 보배로운 피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8절로부터 1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 피란 피는요 다 귀한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효력이 말이에요. 효능이, 능력이, 권세가 영원무궁한 보배로운 피인 것이에요. 물을 좀 더 갖다 주세요.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피입니다. 보혈이 귀한 이유는요, 우리 편으로 흠도 점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입니다. 보혈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예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이므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워줘요. 그래서 혼은 말이에요, 예수 피 가운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혼은 그래서 피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 존귀한 보혈은 마귀의 참소로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씻어버리는 존귀한 피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피로서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심, 마음, 즉 혼이에요, 여러분. 혼은 피로서만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죄는 씻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씻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는 남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였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미래도 이 피에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환난을 이기는 비결도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행실을 씻어야 돼요. 자기 세마포 예복을 씻어야 돼요.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네? 공산주의자들이 창궐하고 있다. 하향 평준화 시켜서 모두 가난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네? 자국의 국민이 총 맞아 죽어도 엉뚱한 소리나 하는, 네? 정신 나가는 인생. 그 자손들이 자기들은 번성할 거라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요. 성경은 4, 5대까지 하나님 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네, 이 나라 백성도 버려버리는, 네,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가느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은 자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왜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러므로 그 죄가 서로를 상하게 하여서 온 세상이 올해 몸살을 앓고 있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못하고 영과 영이 교제하지 못하고 마귀는 철저한 죽음의 권세로, 보세요. 죽음이 다가오고 사단이 다가오면 영의 세계와 아담의 세계가 막 분리되어서 대적하였듯이, 그리고 질서가 바뀌어서, 네, 타락한 천사들을 신이라고 사람들이 경배하고 이 질서가 거꾸로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통합을 이루고 영의 세계와 아담의 세계,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와 우리들의 세계를, 네, 조화롭게 다시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피입니다. 예수 피는요, 죄로 병든 영혼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예, 꺾여진 질서들을 바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통합으로 이끌어갑니다. 예,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하는데 죄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어지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네, 계속 그런 것이에요. 아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와 함께 사망의 권세가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보혈로 여러분을 계속 씻어야 돼요. 보혈의 보호막 속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거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살아가면 사망 권세 속에 사는데, 사람의 영이 교제하지 않으면, 영과 영이 만나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인생, 사람과도 합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사람과 합평하지 않으면 물질과도 합평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네, 죽음을 늘 체험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죄의 독소를 제거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보세요, 행위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곱고 좁은 십자가의 길에 섰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분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눈을 가리는 자들도 예수의 피건세 앞에 나와 회개할저다. 예수 피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할저다. 그래서 죽은 행위로부터 살아나요. 죽음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요, 사람을 갈라놔요. 우리 양심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면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불평하게 만들어버리고 혐오하게 만들어버리고 싫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희생양을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죽은 행위들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망의 독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너의 쏘는 사망의 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양심 안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으면요, 자꾸 죽은 행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죽은 행위들이 완전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마음으로 되기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쫓아다니고 이래도요, 사단의 후예들이 왜 안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언어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은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의 죽은 것을 끄집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무덤에 있는 행위들은 전부 죽은 행위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죽은 자 시체의 습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피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질 때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으면 그 죽은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좀비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파악이 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피냄새를 맡고 가짜 피의 냄새를 맡고 사람들 향해 다가오는 것이에요. 계속 다가오는데, 그 죽은 자의 행위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파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피로 조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피 보혈입니다. 피도 짐승이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는, 보혈은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자, 이 나라와 한국교회 해법이 있어요. 아니, 전 세계에 해법이 있어요. 그건 보혈입니다. 보혈은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물며 천사들과 사람의 세계도 화목하게 해요. 따라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영의 세계와도 화목하게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돼요. 누구와 누구를 보혈은 화목하게 합니다. 첫째, 아버지와 자녀를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아래로 있는 것이, 맹렬한 분노의 폭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에게
공의를 어긴 인간들에 대한 분노를, 죽어가는 인생들에 대한 분노를, 죄로 미혹한 사단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맹렬하게 퍼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가 그 피로 살리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살아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보혈의 자비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자아파쇄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제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데 그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혈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 앞에 정직해야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의 헌물로 제시하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사 자신의 의를 밝히더라는 거죠. 그 전에 죽을 때까지 피 흘리게 했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사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피를 지니고 죽어가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를 맹렬하게 퍼부으셨습니다. 온 우주가 두려워 떨 정도로, 온 지구가 캄캄해져서 보세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다시 밝아지는 것이 여러분. 그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매달겠습니까? 다시 매달 수도 없지만 다시 매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요, 한국 교인들은 깨달아 알쩌다 맹렬한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쏟아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의 자기 의가 찢겨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즉 더욱더 주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 로마서 5장 9절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자, 땅에 있는 우리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영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화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번 명절절기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교회를 향한 믿음을 어떻게 정립할까? 벌의 피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들 정직하게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무리 말이에요,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없이 예수 보혈 없이 이 세상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이란 나라가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어마무시한 네?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뒷 배경에 보면 결국은요 돈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전 유럽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베껴다가 만드는데 더 잘 만들거든. 더 싼 가격으로. 가난하니까. 그래서 막 공급하니까 이거 봐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나라 자체 무역이 흔들려 버리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발점이 되어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국제사회라는 것은요, 힘이 곧 정의예요, 여러분. 힘없는 정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공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샬롬의 평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적인 단체를 만들고 뭐 유네스코 활동을 하고 구페플 활동을 하고 유엔을 만들고 평화기금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각종 교류를 하고 마음으로 선하게 한다고 하고 봉사단체를 만들고 화평하자 이러는데 너무 역겹잖아요, 여러분. 네? 아프리카 아이들 다 굶어 죽어 가는 거, 네? 그 모습 때문에 10,000원씩 헌금하라 그래서 기부하라 기부하면, 네? 작게는 250원, 네? 많게는 1-2,000원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모르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에다가 채우는 것. 해충이, 벌레가 그들의 인생과 그 자녀들의 인생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 속에는 다 독사들이 들어있고 처절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물어뜯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보혈로 말미암아 거하게 될 때가 하늘의 복이 많은 것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화목의 피가 없으면요, 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시겠어요? 예수 피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인생들은 자신의 피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피가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은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고 부족한 곳에 다툼과 원망이 있는 것이, 불화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즉시 죽음의 행위들이 나와요, 여러분. 육신의 행위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망의 독이 나와요, 여러분. 제 독서들이 나와요. 얼마나 강팍한지 확 드러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의 독소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보혈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양심에 보혈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지금 계속 여러분의 마음들이 씻겨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은 영원히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피로 인생들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인생뿐만이 아니라 보혈은 만유의 모든 것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3절이 있죠.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된 것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만날 때, 네?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요, 여러분의 보혈의 향기를 알아요, 여러분. 즉, 그래서 여러분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보혈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코로 그 보혈의 향기가 들어오면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섬찟섬찟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범죄, 고범죄를 때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습성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자꾸 찔림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찔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바라보게 되어 있고 세상에 향락이 없나 이러는 것이고, 네? 온수된 자들을, 네?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온수되고, 이런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보혈은 습성마저도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수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왜냐? 첫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것처럼, 네? 이방 나라 전체가 예수 피 앞에 굴복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인류 최고의 최대의 무기는 예수 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모여 앉아서 제사상 차려놓고, 네?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지간에, 이웃간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술을 취하고 뭐 그래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스톱 치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보혈이 없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과 귀신이 만나서 인간의 탈을 쓰고 만나면 늑대와 이리들이 돼버리는, 약한 염소가 있으면 그냥 물어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절날 모여 앉아서, 네? 하트판 두들기다가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 좋은 자리라고 모여놓고 말이에요. 그 힘든 지역에 마스크 쓰는 이 시절에 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가가지고 자기들은 좋은 의도로 왔다고, 네? 그렇게 고향차에서, 네? 갔다가 살인사건 일어나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왔잖아요. 화목이 없어서 그래. 화평케 하는 능력이 안 자라서 그런 것이. 예수 피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나 을이나 공통의 간신사나 같은 지적 수준이나, 물론 그러면 좋겠죠. 대화 능력이나 비슷한 성량이, 예, 중요하다고 믿을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 이건 성량이 비슷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격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또한 정욕의 수준 차이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욕의 수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좀 더 정욕적인 것에 헤매이지 않느냐, 더 헤매느냐, 이런 차이도 있어요. 너무 그런 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요, 이것도 차이가 나갖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더러운데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끼리 모였는데도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 조직 만들고 저 조직 만드는 거예요. 탄심이죠. 곧 우상숭배죠. 미친 듯이 간음하듯이 세상 것을 섬기고 좋아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지고 다투고 불화로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보혈은 모든 인생들을 위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새 상속의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크기와 용량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무한하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와 죽으심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칼뱅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된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자, 요한일서 2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헌물로 예수가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언약이 이르러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약속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증거가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자, 히브리서 2장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피 흘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뭡니까? 14, 15절에 나왔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놓아줬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천사들이 영으로 지어졌으니까 천사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이 특별히 소멸시키지 않는 한 영원히 삽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가정들이 필요하죠? 죽으니까 죄의 삭은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되겠지.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것을 죄를 없애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해야 돼.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절대적 장애물이었죠. 그러니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혈과육을 지니셨어요. 우리 때문에 말이에요. 죄 지은 인생들 때문에 말이에요. 교회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 교인들이 죄 지으면은 교회가 욕먹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개 숙여요, 여러분. 죄 지은 인생들은 고개 뻣뻣하여서 그냥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고 극기하는 교회를 폄하하고 그러고 어리석은 양들이 제 갈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뒷책임은 교회가 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보혈이 흐르니까. 죄는 사람이 짓고 해결은 성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어져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들보다도 낮은 단계로 오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구분 사이에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셨어요. 그게 혈과 육을 지니고 사람의 모양을 지닌 거예요. 이 새벽에 이게 확실히 내마돼야 돼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사랑의 하나님. 제 종노릇하여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가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죄를 씻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 승부수 중에 하나예요. 세상 편은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9절로 10절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10절도 읽어주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첫 것을 폐하고 죽음의 아담에게 있는 속성들을 다 폐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들로 단번에 정결하게 만드셨다는. 그러니 히브리서 2장 11절은 찾아보세요.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힘입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드렸으니까. 그래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모두 폐하여지고 오직 우리는 예수 피 앞에 바로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물며 과거의 죄까지도 다 속량받았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자, 첫 아담의 죄까지도 다 씻겨졌고
여러분들은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 그 자유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영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귀신에게 절할 것이냐.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면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보혈로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더러운 악령에 휩싸인 자들이 많아요. 공상주의, 유물론, 네, 무신론, 네,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짜주의. 조금만 뭘 준다 그러면 막 나라가 하향 평준화되어서, 필리핀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아랍으로, 네, 어디로, 가정부로 취업하는 것이 70% 80%예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가는 곳이 가정부예요. 그러려고 대학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구조가 그렇게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그래서 울부짖어야 돼요. 네,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개돼지 취급받으면 살아가. 우리는 지금 실세니까 나와 우리 자식들은, 네, 너희들의 피를 빨아서, 너희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네, 우리는 잘 살 것이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너희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 네팔에 가면 불가촉 천민들이 그런 취급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의 피가 이 나라에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보혈의 피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네, 저들을 이겼으니, 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피가 흐르는 보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땅 최고의 무기는 핵무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강렬한, 네, 보혈의 핵폭탄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까? 북녘 땅에 떨어뜨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한 방이면 끝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원수마귀를 이기는 데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인 거예요. 승리의 피인 것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보혈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거기에 충성이 되어 죽기까지. 보세요. 우리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썩어 없어질 생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령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주어졌으면 오늘 영안으로 열려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보혈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과 친밀해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피가 없는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종교고 자기의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가증스러운 마귀의 제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마귀의 제사가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천년만년 잘할 것 같이 생각하고 당군상 갖다 놓고 우상 갖다 놓고 유불선 다 통합한다고 난리를 쳐버리고 무당푸닥거리한 WCC의 제약이 오늘 한국 교회를, 너희 교회를 그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흘리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혈이 사라지게 만든 이 대가가 오늘날 순진한 한국 교인들의 피눈물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본 한국 교인들의 피눈물이 되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이름이여 보혈 앞에서 다시 깨어날저다,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많은 이방나라 이교들의 제사를 보세요. 무슬림의 제사에 예수 피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피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가 있어요. 땀이 있어요.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 땀을 안 받아주니까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또 피가 흘러야 돼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외에 어떤 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보혈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보혈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수 피 가운데로 돌아올저다. 극기하는 이 보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값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먹이게 하셨나니. 그러니 여러분, 구제와 선교에 대열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학교를, 다니엘 기독 아카데미를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진 피예요. 교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학에 신자라도 들어간 자들이요, 주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면요,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걸 알고 교회 앞에 청결한 영으로 바로 설자다.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사셨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세상 영광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독생자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자신의 피를 몽땅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죠. 죄와 사망의 사슬로 묶어두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족쇄나 첨단 장비보다도 착고보다도 더 강렬한 사슬이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끊고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가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존귀한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미 예정되고 택정하신 피예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사고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우리는 이분에게만 경배해야.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귀를 경배하는 이유는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택정받은 택하신 족속인데,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래서 이미 택정된 예정된 피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예표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이에요. 3장 1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피가 흘려집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부터 예표되는 어린 양들이 피 흘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어린 양 피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혈은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보혈을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보혈을 거부했던 성경들이 과거에 속출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나왔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냥 붉은 것이나 인간의 피로 교묘히 위장하는 가르침들이, 마귀의 가르침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떠나갈 자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우린 더욱더 예수 피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요.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 한번 외쳐보면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대망회가 들어가기 전에, 추석맞이 성령 대부흥회가 들어가기 전에 이 아침에 보혈에 대한 부흥회가 시작된 이유는, 보혈로 부흥회를 열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기우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흥회에도 100번 참여해도 그렇게 별 효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능력이 역사, 권세가 역사하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질그릇들이 되어서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여러분 내면이 완전히 씻겼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어요.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성삼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보혈을 통한 부흥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한 보혈로 한칩니다. 아멘 할렐루야.